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한 후에 함께 구원의 권세를 찬양하고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성령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빨리 이 날이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위에 계신 성령,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학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도 나와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대적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뽑은 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할 것이고,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만 너희는 서로 사랑할 것이며 그렇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역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특권적인 숙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에게 아주 귀하고 복된 숙제가 있습니다. 이 숙제는 숙제를 안 하면 혼나고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 이 숙제를 안 하면 너무너무 섭섭하고 아쉬운 참 귀한 숙제. 그 숙제가 뭐냐 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서 사모하는 상당수의 것들은 모조품이 많습니다. 모조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조품이 아닌
진품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고, 이게 그냥 소원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가 되기 전에,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시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속에서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의 높으심이 확장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예인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조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증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굳이 지금 찾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잘 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인을 만나셨어요. 직접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하셨다가, 물론 의도적인 만남이십니다. 이제 그 여인과 그 여인에게 구원을 알리시기 위해서 만나셨는데, 처음에는 이 여인이 거리낌이 있었지만 어떻든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서 유대인들이 말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다. 어느 곳에서 예배해도 괜찮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셔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아쉽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까지는 말씀을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방법론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들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보시면은요,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보혜사를 또 보내신답니다. 물론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어떻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인데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데요. 어떻든 뭐 너무 복잡한 설명 빼고 삼위일체인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권능의 영이십니다. 여러 설명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럼 영으로 하는 예배가 뭘까? 영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예배는 뭘까? 그리고 진리로 하는 예배는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게 푸뉴마 카이 알레데이아, 들어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쉬운 용어들이에요.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푸뉴마는 영입니다. 또는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알레데이아, 그것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영과 진리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접속사예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게 영어로 and입니다. and. 여러분, and는 그리고도 있지만 그래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문법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배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말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심지어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영과 진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리의 성령. 자, 이건 전혀 부딪힘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카이를
카이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그래서 진리 이 뜻이라는 겁니다. 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게 훨씬 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성령 따로 있고 지금 그 말씀만 따지면 그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이 카이를 그리고로 해석을 해서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이렇게 되니까 성령으로도 예배를 하지만 진리로도 예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의 예배를 드려야 돼. 물론 그 설명 자체가 뭐 그 이단적이거나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의도에 더 가깝게 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걸쳐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진리의 예배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곧 진리의 예배,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됩니다. 이 설명을 틀렸다고 하지 마시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성령 곧 진리인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무난하고 좋다는 것이지 틀렸다 맞다의 싸움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러면 무엇이 그야말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무엇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뜻인데 그 어떤 것이 진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서 이제 저희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주신 것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제 요약설교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적어놨으니까 그건 참조하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증언이라는 마지막 것까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할 때 그 증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걸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내가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진짜됨으로 인하여 내 목숨을 잃어도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순교까지 포함한 단어가 증거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데 동시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까지 이제 전제를 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영이 존재합니다. 딱 두 영이에요. 더도 말고 두 영이에요. 쉽죠? 하나는 성령이에요. 하나는 성령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수많은 종류의 영이 있는데 그건 다 세상 영입니다. 성령이냐 세상 영이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면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더욱더 우리보다 더 착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자리에 오고 놀라운 부흥이 이 시대에 그리고 2026년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착하고 순수해도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든지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제는 성령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내게 성령이 있는 것도 좋지만 성령이 계시면서 내 속에서 계속 힘을 못 쓰시는 것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다면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또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값을 지불하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든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령입니다. 다 세상령이에요. 착해도 순수해도 천국 못 가는 이유는 그가 세상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세상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착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가 세상령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세상의 영의 영적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 반대로 갈 수 있다면 착한 것 아니라 더 놀라운 것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진짜 그거야말로 참 슬픈 일이죠.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단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제가 친구로 알았던 한 친구도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다가 나중에 들었더니 남녀호랑개 교회에 들어갔대요. 이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인데, 근데 왜 남녀호랑개가 됐냐면 그걸 믿었는데 그때부터 직장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됐으니까, 내가 병이 나았으니까 남들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남들은 사입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사비 전체를 다 털어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영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만 살 수 있다면 뭐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영의 영적 속성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에 붙잡히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천국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그럼 나는 성령을 받았어도 내 행실이 별로 그렇게 이게 내가 봐도 탐탁하지 않았는데, 그럴수록 주님,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더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세상령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야 목숭우, 내가 너 알아,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너 천국 못 가, 이런 생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난 천국 못 가, 이거 속는 겁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사람을 똑바로 보시면서 일단 무언으로, 당신의 삶을 내가 다 알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야, 앞에 당신의 삶을 내가 다 알잖아. 요구의 힘을 얻으셔서 아주 재밌게 하시는데, 어떻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지칠 때,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꾸 힘을 주시는 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든 그게 세상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의 영적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든 성실하게 살았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었든 그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즉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는 천국 못 갑니다. 지금까지 그가 의지했던 그 영이 이제는 참소자로 돌아서서, 제가 이렇게 살았대요, 제가 저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산 것 같죠? 한번 다 까벌려 보면은요, 이렇게 더러웠던가, 이렇게 무서웠던가 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다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영의 속성은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엔 이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모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조품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는데 12월 31일 이후에 저희 교회
이 홈페이지를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걸 할 수도 없고 말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로 안 간다면 난리 법석을 피면서 성령 충만의 모조품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는 참 할 수가 없네요. 12월 31일 날 녹화 방송을 했어요. 지난번에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지금 12월 31일까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간증을 이렇게 잠깐 한대요. 그래서 녹화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12월 31일 이제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이제 다시는 설교 중에 광고하지 않는다. 또 했네. 물론 이거 이러면 또 이제 선물을 드려야만 해결되는데 이번에만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모조품 하다가 잠깐 갔거든요. 여러분, 방언 받은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방언을 주신 게 확실한데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울거먹는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건 쉬웁니다. 방언을 받았다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분명히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말하면, 제가 오늘 주보에 그냥 인터넷에서 이 한 면을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데 좋은 거 없을까라고 자꾸 찾다가 그냥 한 곳을 제가 실었습니다. 한 곳을 실었는데, 성령 그러면 다들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적,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 이것에 집착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맞지만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일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의 맛을 보면 거기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진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모조품은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오후에 성령의 영역이 늘어나다 2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건데, 그때는 제가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차마 못하겠네요. 근데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여러분께서 보셔야 참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저기 뭐냐, 그렇죠? 진짜 여러분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조품이라는 게 참 그런 면에서 위험한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성령 충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26년에 우리 예인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뉴욕 가보셨습니까? 뉴욕.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뉴욕을 갔다 온다면, 주님 다음 여름에도 분명히 저희가 어떻게든 기회를 주셔서 한 번만 더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와이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 참 좋겠다고 말하는데 나 사실 관심 없습니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혹시 옛날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은 모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존파인가요? 이름이 그랬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인육을 먹었어요. 인육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끔찍한 일을, 그래서 우리는 몇 명까지 부자들을 죽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참 끔찍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 그들이 잡혔어요. 나중에 잡혀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게, 우리는 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악한
악한 영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다 세상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생각해 보시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삶이 너무 불우했습니다. 나중에 다 나오더라고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불우한 환경이었는데, 이 불우한 환경에서 열심을 내거나 어떤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참 아쉽게도 슬프게도 안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다 보니까 더 강팍해진 것이죠. 여러분, 점점 내 안에 강팍함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계속 그를 부채질하는 거죠. 야, 우리 오늘 저기 나쁜 짓 하러 가자, 뭐 하러 가는 거자.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게 어둠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다라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고 또 합니다. 또 하고, 그래서 내 행위가 강화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강화되면 어느 순간에 악한 영이 그를 이제 사로잡는 겁니다. 순서가 딱 보이시죠?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당장 오늘 주일 오후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영으로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의 가장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입니다. 이거 하나에 결정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예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셨어요.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모르지만 우리가 용기를 낸 것 같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라고 알고 쫓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안 좋은 건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걸 계속해서 하는 것, 그 속에 어둠의 영들이 그를 끌어당기는 게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어느 순간에 드디어 이제 나는 완전히 강팍해진 거예요. 그 강팍해졌다는 얘기는 그를 이제 무슨 생각을 넣어도 그는 얼마든지 그 생각으로 인하여 악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지금부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중간지대에 없어요. 인간은 중간지대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 영의 사람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만 하고 사로잡으셔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못 본다? 이것보다 손해가 어디 있겠냐고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격려를 가시면 아니야, 그건 아니지, 또 와야지. 그래서 늘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그리스도의 동행의 깊이가 여전히 얕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왜냐하면 선물 중에 선물이니까요. 선물 중에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엄청 손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오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성입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옳습니다. 모르고 잘 알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의 주님이시고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니, 그럼 나도 진지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고 진짜 진지한 관계를 들어가시면 그 진지한 관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하나씩 선한 감동 또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해 보는 것, 이게 좀 더 나가면 이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순종일까요? 왜 순종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조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을 말할 때 모조품이 너무 많은데, 저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저것이 성령 충만의 진수구나, 성령 충만의 진품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찬양이면 찬양을 통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면 기도를 통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습니다. 이 담대한 비전을 갖고서 주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이게 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 거리가 멀어, 맞습니다. 거리가 먼 건 맞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좁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또 다른 말로 말할 때, 저는 충만이라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가 뭐냐면 성령께 사로잡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으니까 어차피 중간지대 없을 바에야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며, 넘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을 온전히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간다면, 그때부터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때가 옵니다. 어떤 때가 오는가? 성령께서 내가 예인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때도 우리가 그 어떤 은사나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는 거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관계의 키는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가 성령께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께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예인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2026년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볼 것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 세상의 영이 악한 영으로 사로잡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세계 2차 대전 기억하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영이 악한 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사로잡으실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드러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꾸중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성령 충만 하나하나의 돌이 되고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 성령의 사로잡힘이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 나는 성령 안에 있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맞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나쁜 생각을 하면서 나가면 성령은 계시지만 써먹질 못하겠구나.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갇히시겠구나. 나는 이제 성령께서 마음껏 내 속에서 감동을 주시도록 해야겠구나. 성경도 더 읽고 찬양도 더 하고 더 선한 일을 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면서 주님,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이 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 은사의 문이 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하면서 증거하게 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지금까지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키워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멀리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부터 성령 충만이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온 것만으로도 뒤집어지는,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걸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2026년 상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본다. 반드시 성령께서 사로잡을 것이다. 성령께서 사로잡으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드디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비전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할 텐데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비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다 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곧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게 하소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임하도록 26년에 반드시 예인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볼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인교회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에겐 비전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예인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주님 우리 예인교회가 이 땅에 희망되게 하소서. 예인교회는 이 땅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볼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노라. 우릴 사용하소서. 수많은 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세상령에 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천국을 모릅니다. 지옥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압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의 예배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담대하게 하는 이 축복과 섬김들이 연결되어서 2026년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오니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이 담임 목사가 더욱더 겸손하여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 섬기는 사람이오니 하나님 성령께 사로잡히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2020년 소원이 아니라 비전으로 성령 충만한 영역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